하나님 눈 앞에서 악하게 살면 하나님이 나를 팔아 넘기신다. 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 주고 있습니다. 에훗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팔아버리셨습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랬습니다. 군대에서 아주 못된 고참 만나보세요. 그 고참이 계속해서 나를 갈굽니다. 때로는요, 인생의 한계점까지 괴롭힙니다.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꼬투리를 잡고요. 자기도 썩 옳은 삶도 아니고 남들에게 모범이 되는 삶이 아닌데 단지 자기가 계급 하나 높은 위치에 있다고 해서 그것으로 괴롭힙니다. 제가 이제 지난 화요일 날 상계동에 업무차 갔는데 상계동 그 주민들에게 계속해서 문자가 들어오는데요. 코로나 문자가 아닌 살인사건 문자가 들어옵니다. 그게 뭐냐면 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에 세 모녀를 피살한 25살 김태현 씨 사건입니다. 김태현은요, 범죄를 저지른 뒤에 사흘간 그 현장에 머물면서 맥주도 마시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에서 온라인 게임으로 만났다. 그리고 그 가족을 살해했다 하는 것이 내용입니다. 마치 그 집에 택배 배달원처럼 가장하고 가서 택배입니다. 그러니까 문 앞에 두고 가세요. 그랬더니 문 앞에 두고 가는 것처럼 하고 문 열릴 때 들어가서 그렇게 못된 짓을 했습니다. 아주 치밀하게 그리고 잔인하게 세 가족을 살해한 사건입니다. 인터넷 채팅으로 사람 하나 잘못 만나서 한 가정이 풍지박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혹시 우리가 팔려도 이러한 살인자 밑에 팔리게 되면 얼마나 우리 참 억울하잖아요. 여러분, 혹시 나라가 망해서 우리가 김정은이한테 팔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쪽에서는 연일 주한미군 물러가라, 주한미군 물러가라 하면서 미 대사관 담장을 넣으려고 하고 상주에 있는 사드 배치 거기에 있는 미군들에게 물도 제대로 공급하지 않고 겨울 그 추운 날 그 미군들이 오들오들 떨면서 그렇게 한겨울을 지냈다고 합니다. 막사도 없어서 전부 텐트에서 생활하고 씻지도 못하고 샤워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이제 여름이 돌아오는데 여러분 여름날 어떡하겠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 주십니다. 아니 거기 밑에 다 가면 골프장이 그런데 미군들이 그 골프장에 내려가서 한가하게 골프 치겠습니까? 그 시설에 들어가 보세요. 거기 있는 주민들이 가만 놔두겠어요? 그러니까 참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참 가슴 아프죠. 내 아들 군대 보내서 고생하는 것도 괴로운데 내 아들이 거기 가서 그것도 1등 국민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1등 국민의 아들이 거기 가서 한국군은 아주 편안하게 팬티바람으로 잠자는데 미군은 옷을 다 껴입고 침낭에 들어가서 오들오들 떨면서 잠자고 있다. 그 이야기 들은 그 부모님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 나라 지켜주러 갔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모든 군사계획은요, 북한이 핵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전제 속에서 작전이 짜여져 있대요. 첫 번째 목표가 서울 용산입니다. 용산에 전자장치가 다 들어있어요. 용산 우체국 거기에 우리나라 메인 컴퓨터가 들어있다 합니다. 그게 부서지면 통신 장비가 다 망가진대요. 그게 1차 목표고 그 다음에 2차 목표가 부산입니다.
대도시에 핵 하나씩 빵빵 터지면 어떻게 되느냐? 서울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이제 부산이 무너지고. 부산을 왜 공격하느냐? 부산으로 하여금 구호물자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래요. 그리고는 대한민국 정부에다 대고 항복하면 너들 살려준다. 항복문서 써주면 끝나는 거예요. 지금 북한이 노리는 작전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가 애굽에서 빼낸 백성이랄지라도 어떻게 하셨어요?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다는 거예요. 정말 수치스러운 것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장군을 통해서 가나안 7족을 멸하라고 하셨는데 그 7족 중에 멸망해서 없어져야 할 가나안 족속, 그 족속에게 지금 지배를 받는 겁니다. 더더욱이 이들이 누구라고요? 가나안 족속입니다. 가나안은요, 노아의 아들로서 저주를 받은 족속이에요. 창세기 9장 25절에 보면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들의 형제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노아가 저주받은 족속으로부터 지배를 받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거냐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런 수치스러운 대로 내려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뻔히 보고 계시는데 죄를 저지르고도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죄를 저지르니까 하나님께서 아예 야빈의 손에 이들을 넘기신 겁니다. 자, 이들은 가나안 정복 시 전쟁에서 패한 족속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다시 살아나서 이스라엘을 짓이기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겁니다. 이거야말로 정말 이스라엘의 수치 중에 수치예요. 치욕 그 자체다. 이것은 눈 뜨고 볼 수 없는, 얼굴을 둘 수 없는 치욕 중에 치욕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하솔이는요, 납달리 지파에 속한 북부 가나안 성읍 중에 하나로서 강력한 요새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전에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것을 완전히 다 파괴하고 그리고는 납달리 지파 휘하에 들어갔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야빈보다 그 군대 장관이 더 문제예요.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입니다. 아주 잔인하기에 이를 데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 그런 속담 있잖아요. 그런 존재가 바로 시스라입니다. 그는 약 700개의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데 그 병력을 가지고는 이스라엘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이스라엘 아주 짓이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시스라에게 팔았다는 거예요. 값없이 거저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철병거가 뭐냐? 오늘날로 말하면 탱크입니다. 탱크. 6.25 때요, 북한에서 그냥 내려온 게 아닙니다. 탱크를 앞세워서 내려온 거예요. 북한이 곡사포는 552문, 대전차포는 550문, 박격포는 1728문, 장갑차는 54대, 전차는 242대, 전투기, 전폭기 226대를 동원해서 우리나라를 쳐들어온 겁니다.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게 뭐냐? 탱크입니다. 242대. 이건 소련제 탱크인데 우리는 변변한 무기 하나 없습니다. 그리고 아주 절박한 것이 뭐냐면 국방부 장관이 간첩이에요. 이게. 그래서 국방부 장관이 북한이 내려오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장교들 다 휴가 보내고 병력을 3분의 2나 농번기라고 해서 농사 짓는데 시골집으로 데려가도록 허락한 겁니다. 문제는
방첩대에서 아무리 지금 북한이 수상합니다 정보를 해서 이렇게 올리면 중간에서 다 차단되는 거예요. 이 정보가. 왜? 북한이 내려오는 걸 원하니까. 아니, 국방부 장관이 간첩이라고요. 응? 그런 나라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주신 거예요. 자, 지금 우리나라 국방부 장관이 간첩은 아니잖아요. 대통령이 간첩은 아니잖아요. 응? 혹 북한을 조금 도와주는 그런 성격의 기질은 있을지라도 그때보다 6.25 직후보다 우리가 더 힘들고 어려운 때는 아니잖아요. 그러니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런 정말 절곡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해 주셨는데, 다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야, 너 도저히 안 되겠다. 너 한번 북한에다 한번 팔아봐야 되겠다. 너 중국에다 한번 팔아봐야 되겠다. 너 러시아에다 한번 팔아봐야 되겠다. 너 일본에다 한번 팔아봐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시고 넘기시면 그때부터 우리가 캄보디아 킬링 필드가 되는 거예요. 베트남이 3천만 명이 죽는 그런 비극을 우리가 스스로 맞이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 6.25 때 우리가 총 한 방 제대로 못 쏴보고 밀린 거 아니에요. 탱크에다 대고 아무리 소총으로 쏴본들 꿈쩍도 안 합니다. 자, 잘 들으세요. 나 개인 한 사람이 우상을 섬기면, 그리고 우상에게 전심전력하면 하나님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그 욕심에 스스로 이끌려서 가도록 내버려 두신다 했어요. 여기 팔았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직접 그를 팔았다고 하는 그런 개념과 뜻도 있겠지만은 자기 스스로 자기 욕심에 미혹돼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강제로 뭘 하지 않고 그래 너 한번 해봐라. 애가 아버지가 라이터 탁탁 불 켜는 거 보고 좋아합니다. 아빠 나도 해볼게. 안 주니까 막 때렸습니다. 막 앙앙앙 대니까 그래 한번 해봐라. 어떻게 되겠어요? 탁 끼고 손 대면 얼마나 뜨겁습니까? 아뜨 그게 아빠가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잖아. 알았어. 여러분, 아빠가 칼 가지고 종이를 딱 자르는데 아들이 보고 자기도 자르고 싶어합니다. 야, 인마 너 그래서 손 다쳐. 한번 해볼게 쓱 손 다쳐보세요. 그래서 아빠가 하지 말라는 거 아니야. 하나님 내버려둬 본다 이게. 여러분, 내 가정이 우상에 기웃기웃되면 그 가정을 우상에게 팔아넘기시는 거예요. 아니, 주권을 마귀에게 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다스리시면 편안하고 주의 은혜가 깃들고 모든 것도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고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을 펴서 우리를 주관하시지만 마귀한테 우리를 팔아보세요. 잠깐 동안 하나님이 욥을 마귀의 손에 딱 쥐어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히 다 박살내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 악위에 있음을 감사하세요. 여러분, 내 나라 조국 대한민국이 우상에 기웃되면 하나님 북한에 팔아넘기셔야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가나안 왕 야빈 시스라가 얼마나 잔인했던지 20년 동안 다스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한 학대를 받고 그 얼굴에 웃음기가 사라졌어요. 웃음기 대신 그 얼굴에 핏기가 사라지고 노래가 사라지고 한숨이 절망이 고통이 힘들다. 시스라는 기쁨을 슬픔으로 노래를 한숨으로 나날이 사는 것이 죽지 못해 살도록 인생을 망가뜨린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악을 행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주권을 하나님이 빼앗아서
야빈과 시스라에게 넘기듯이 넘겨버리시는 겁니다. 잠언서 14장 34절에 보니까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한다 했어요. 잠언서 15장 9절 말씀해 보니까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신다 하셨습니다. 의가 있으면 편안하고 악이 있고 죄가 있으면 죄가 넘쳐 흐르면 하나님이 그걸 심판하시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욕심이 잉타하여 죄가 났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의 길로 접어들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죄라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 때문에 우리가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21절 말씀해 보니까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여러분 속에 있는 아무리 작은 죄라도 그 죄가 여러분을 다스리려고 합니다. 죄는 자꾸 우리를 다스리려고 그래요. 왕노릇하려고 그래요. 죄가 여러분을 다스리면 곤란한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러나 의가 여러분을 다스리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더 큰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가 왕노릇하는데, 그런데 죄는 욕심 때문에 나온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말씀해 보니까 육신의 일은 현저하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지는 것과 분열과 시기와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 아니에요. 정욕이, 여러분 속에 있는 정욕은 쉬지 않는 하나님의 심판의 불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욕을 제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있는 욕심이 하나님 쪽에서 발전되면 그게 의욕이 되고 노력이 되고 자기를 긴취시키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속에 있는 욕심이 정욕적으로 흐르게 되면 차가 어느 정도 달리다가 속도가 멈춰야 되는데, 이번에 BMW 탄 한 젊은이가 215km로 달렸어요. 그리고 앞에 조그만 차 모닝이라고 하는 차가 있는데 그 차를 대비받았습니다. 모닝이라는 차가 이쪽 차선에서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걸 잘못됐다고 해석하면 되겠어요? 변호사가? 난 변호사식이나 되는 사람이 그따구로 해석하는 거 보니까 화가 나더라고요. 응? 아니, 그거 누구 편을 들으려고 그러는 거야 도대체? 아니, 고속도로에서 100km만 달릴 수 있는데 215km 달렸는데 BMW한테 잘못이 없다 그렇게 선언해 주려고 하면, 이야, 우리나라 아우토반도 아닌데 왜 그런 거예요 도대체? 응? 눈깜짝 사이에 200-300km 날아가는 겁니다. 응? 그걸 어떻게, 이게요, 저 뒤에 점도 아니야. 순간적으로 왕 하고 와서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모닝차가 그냥 떼굴떼굴 굴러버려가지고, 여러분, 정욕이 이끄는 인생 그와 같은 겁니다. 브레이크를 밟지 않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처박히면 죽는 거예요. 자, 정욕을 너무 추구하면 그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겁니다. 정욕은 쉬지 않는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다. 한 연예인이 촬영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길고양이 한 마리를 주었습니다. 집에 가지고 와서 씻기고 먹이를 주고 이튿날 병원에 데리고 가니까 그 몸 전체에 회충이 꽉 꼈어요. 그래서 의사가 구충제를 먹이고 돌봐주는데 이내 살이 찌고 멋진 고양이가 됐습니다. 이젠 이 고양이를 다른 사람이 기르도록 하기 위해서 유기냥 센터에 갖다 주었더니
그 냥이가 먹지도 않고 죽어갑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냥이를 집으로 데리고 왔는데 이젠 그 고냥이가 자기를 위로해주고 자기 삶의 의미가 되었대요. 예, 이 고양이가 자기만 바라봅니다. 텔레비전에 연예인이니까 나오잖아요. 하루 종일 자기가 나오는 거 틀어주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 나오는 거 틀어주면 막 울어대요. 슬프게 울어대요. 야, 자기 구해줬다고. 식약골창에서 자기 구해줬다고. 그 고양이도 주인의 은혜를 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고양이 한 마리만 못해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당신의 아들 십자가에 못 박아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 절규하면서 자기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가 죽어가는 걸 알아요. 피가 툭툭툭 떨어지고 자기 몸에서 물이 툭툭 떨어져 나가면서 내가 죽어가고 있구나.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구해줬는데 그 은혜를 저버려요. 그리고 그 주인을 물으려고 그래. 발톱으로 주인 얼굴을 핥혀요. 그런 고양이는 어떡하겠어요? 이거 못 쓰겠네. 그리고 아파트 근데 아파트 고층에서 떨기면 사는데 저층에서 떨기면 죽는다네. 또 이게 네? 자, 온 이스라엘의 에훗이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그러나 에훗이 죽고 나니 안식일도 지키지 않고 절기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의 의견이 자기를 인도한다. 여러분 교실에 담임 선생님 없어 보세요. 애들이 막 천방지축으로. 우리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냐. 여러분 항상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항상성. 쉽게 말하면 달을 보면 달이 늘 바뀌죠. 조금씩 바뀌어요. 만월이 됐다가 조금씩 초생달이 됐다가 어두워졌다가 항상 그렇게 항상성이에요. 지구가 태양을 돕니다. 지구가 이렇게 태양을 돌면서 일정한 온도, 사람이 살 수 있는 온도를 유지해 줍니다. 낮에 햇빛을 받아서 온 공기를 데펴요. 그래서 저녁에도 공기가 차갑게 내려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차가운 공기가 있어서 공기 흐름이 생겨나는 거예요. 만일 태양이 있는데 지구가 조금 멀어져 버리면 어떻게 되냐? 다 얼어요. 다 얼어 죽어요. 좀 가까이 가면 어떻게 되냐? 다 타 죽어요. 이게 항상성이에요. 항상성.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도 세상에 나가서 6일 동안 열심히 세상 일에 자기 일념을 다합니다. 그러나 주일에는 안식일에 주일에 주님에 와서 집에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그리고 영적인 힘을 얻어서 또 세상에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거예요. 항상성. 새벽에 나와서 은혜 받고 기도하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항상성. 전심전력으로 전도하는 삶, 선교하는 삶, 11조하는 삶. 항상성. 선도의 항상성을 이루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군 생활할 때 참 주일 성수하기가 어려운 부대에 배치됐어요. 부대 내에 교회가 없어서 영문 밖에 교회가 있는데 기사문의 교회라고. 제가 얼마 전에 가보니까 그 교회가 멋지게 벽돌로 세워졌더라고요. 근데 그 전도사님이 와서 개척했는데 어서 이상한 진짜 야리꾸리한 기사문의 교회 그분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때 갔는데 안 계시더라고요. 목회자가 없어요. 내가 이 교회 당신 개척할 때 여기 내가 나왔던 군인이었다고 그렇게 자랑하려고 그랬는데 없더라고. 근데 그 기상 야리꾸한 군대 천막 그 안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비상이 걸릴지 모르니까 빛을 치료하려고 어마어마한 무전기 하나 들고 그거를 딱 옆에 놓고, 그리고 전투모를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총기를 휴대할 때도 있었고 총기를 휴대하지 않을 때도 있었어요. 그럼 거기 들어가서 탄띠를 뽑고 M16을 옆에 놓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비 오는 날은 판초이를 뒤집어 쓰고 가서 예배드리고. 자, 그러다가 주일날 아침에 비상이 걸렸어요. 대대장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어서 심심해서 비상을 걸어놓은 거예요. 그러니 영외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중병이 저한테 왔어요. 그때 제가 상병인데, 김상병님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그 얘기는 뭐냐면, 너 책임질래? 그 뜻이에요. 그래서 뭐 어떡하냐, 그냥 간단하게 모여서 예배라도 좀 어떻게 예배 드려야지. 그런데 우리 이제 군 막사 안에 그 PX가 있는데, 거기가 텅텅 비었어요. PX가 저 아래 건물 좋은 데로 짓고 내려가고 텅텅 비어 있는데, 거기 가서 예배 드리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암암리에 예배 드리니까 올래면 와라 했더니 한 12~13명이 왔어요. 거기서 진짜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내 주의 나라 그 찬양을 부르는데 눈물이 나더라고. 그렇게 하여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대대장하고 작정관이 내려왔습니다. 야, 그러니까 대대장이 탁 문을 확 제끼면서, 야,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군중병이, 우리는 다 이렇게 앞에 보고 있으니까 모르지만 군중병은 뒤를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누가 들어오는지. 그러니까 예, 주일이라 주일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작정관이 그렇게 못돼 처먹었어요. 예. 그래서 작정관인가 봐요. 와, 이놈의 새끼들 전부 다 말이야, 이 완전군장하고 오늘 말이야, 그 연병장에서 100바퀴씩 돌 줄 알라, 뭐 저쩌고 막 다 영창 갈 줄 준비할 줄 알아, 뭐 막 그냥 겁을 막 줍니다. 대대장이 지휘봉으로 탁 하더니, 자, 한번 올라가서 대기하고서 이제 예배를 간단하게 이제 그 마무리가 됐어요. 한 35분 드렸나? 그리고 이제 올라갔는데 대대장이, 이 사람이 철저한 불교 신자인데, 사실은 철저한 불교 신자가 된 것은 그 안에 되는 분이 철저한 불교 신자에서 끌려다닌 거예요. 대대장님이. 근데 대대장님이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하셨어. 이분이 이제 중령으로 진급을 해야 되는데 진급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백이 없어, 백이. 그래서 자기가 이제 곰곰이 생각하다가 군중병을 부른 거예요. 군중병 와봐라. 군중병이 뚫레 갔는데, 원래 이 군중병이 좀 소명의식이 좀 약했었어요. 야, 너네 내가 예배실 하나 만들어줄까? 그래서 군중병이 그럼 감사하죠. 야, 내가 말이야 사실은 법당을 만들려고 딱 받은 위치가 있다. 거기다 교회를 세워주겠다. 그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걸 하려면 자재도 사야 되고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러면 또 시간이 확 지나가 버리잖아. 그러면 지금 내뱉은 말이 그대로 될지 안 될지도 몰라, 군대는. 그래서 그거는 차차 하고, 지금 여기 막사 중에 하사관들 숙소로 쓰려고 했던 그런 곳인데, 거기를 우리 교회로 쓰게 하고 PX를 수리해서 하사관들 숙소로 쓰면 어떻겠습니까? 딱 그랬더니 대대장이 가만 보니까 돈 안 들이고 조금 수리하면 되는 거니까 그 PX 그 자리를 거기 싹 수리해서 하사관들 숙소로 주고, 그 다음에 그 하사관 숙소로 짓고 있었는데 그걸 교회로 하면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틀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친 거예요. 한 달 동안 내부 수리를 하고, 지금도 감사한 것은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 영락교회 잘 나가세요. 영락교회 권사회에서 전폭적으로 밀어줘서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겁니다. 참 감사하죠. 눈물 겹도록 감사했어요. 영락교회가 참 큰일합니다. 민족적으로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이름을 뭐라고 줬느냐? 우리 교회라고 이름을 줬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니까 그날 작정관이 마귀짓하면서 이놈의 새끼들 말이야 전부 다 완전군장하고 오늘 연병장 100바퀴 돌 줄 알아라.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대대장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게 내가 잘하면 진급할 수 있는 그런 찬스가 오겠는데, 왜냐? 군단장이 장로님이고 사단장이 장로님이고 내가 장로님들한테 잘 보여야 되겠다. 그 잘 보이는 것 중에 제일 빠른 길이 뭐예요? 교회를 짓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 놀라운 일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손을 빌어서 교회를 짓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나가니까 마귀의 주권 하에 있는 것을 뺏어서 내 주권 하에 들어오게 하신다. 내가 심지 않은 나무에 과실을 먹게 하고 내가 짓지 않은 집에 살게 하시고 내가 돌을 걷어내지 않은 옥토를 하나님이 내 손에 넘겨주신다. 여러분 3절 말씀 보세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 심히 학대했다라는 말이 뭐냐? 비틀어 짜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원래는요, 포도즙 틀에 포도를 넣고 발로 짓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포도가 으깨지잖아요. 그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야빈이나 시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 안 듣는 놈을 어떻게 했느냐? 이 발목을 잡아서 이렇게 쳐서 고르게 죽이는 그런 아주 못된 짓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피가 흘러 죽게 했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가 먹고 살기 좋으니까 인권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인권 하는 나라는 다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예요. 여러분 북한에 무슨 인권이 있겠어요? 중국에 무슨 인권이 있겠어요? 러시아는 있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 들어간 나라가 인권 하는 거지, 공산주의한테는 인권이 없습니다. 총구 앞에서는 모든 인민이 다 평등한 거예요. 총구 앞에서. 왜? 죽을까 봐. 다른 길이 있을 수 없어요. 그렇게 내 인권이 팽개쳐지고 내 아들 내 딸들이 곤란 지경에 있고 핍박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는 때는 딱 한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오늘 3절 하반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 했어요. 여러분 인생 살다가 처박힌 것 같고 까닭없이 시련과 역경과 환난이 오고 내 힘과 내 지혜와 능력으로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없을 때, 그때는 다른 것 없어요. 골방에 가만히 무릎을 들이세요.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세요. 하나님, 여호와요, 내가 내 정욕에 팔려서 내 멋대로 인생을 살아왔나 봅니다. 하나님은 저를 보아 살펴 주옵소서. 다른 것 없어요. 다른 길이 있을 수가 없어. 하나님 온 우주를 운행하신 그 하나님을 붙잡는 그 길이 딱 하나뿐이에요. 부르짖는 기도밖에 없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20년 동안 야빈과 시스라에게 팔려서 철저하게 인권이고 뭐고 싹 깡그리 다. 여러분 우리가 일제 35년 5개월 동안 이기면서 지금도 우리가 일본 그러면
치를 떠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해방되는데 우리가 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복인 거예요. 마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내서 구원시킨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부르짖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일본에서 빼앗아서 우리를 독립시켜 주신 거예요. 독립군이 한 게 있어요? 우리도 독립군 후손이긴 하지만은 부르짖음의 기도가 이렇게 큰 겁니다. 우리가 주일낮, 주일밤, 3일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목숨 걸고 주의 전에 나와서 부르짖음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우리를 포근하게 하고 하나님의 간섭하에 있게 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세계 만방에 뛰어나게 하실 것을 믿는다. 시편 78편 34절 3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에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원자이심을 하였도다.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돌려주십니다. 외면했던 얼굴을 돌려주십니다. 거절했던 얼굴을 돌려주시고 얘가 왜 나를 찾나 보시고 내 형편과 처지를 알아봐 주십니다. 민수기 6장 26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셨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목전에서 하나님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 악을 행하면 안 되는 거예요. 더 경건하게 더 정결하게 살아서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주기도문하겠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